예, 누구나 언제든지 이런 제목으로 왕상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으로 우리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 열왕기상 8장 이 본문은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총 7가지 정도의 31절부터 우리 이 본문이 마쳐지는 마지막까지 7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7가지 기도는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웃과의 범죄한 상황에서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33절에서 34절에서는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35절에서 36절은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37절에서 40절은 땅에 기근과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 41절, 방금 읽었던 41절에서 43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는 기도이고, 또 44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보내셔서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1절은 이스라엘이 적국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적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다양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또는 적에게 패배하는 상황,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 또 기근과 질병의 상황, 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기도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은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서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읽었던 이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혈통이 어떤 혈통이든지, 그가 또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또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 43절을 살펴보면 아까 한번 읽어드렸지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혈통이나 또는 민족이나 또는 그 어떤 거리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랍게 응답하셨죠. 예를 들면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모압 여인 룻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런 대장장의 히람 같은 이런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우리의 혈통이나 신분 또 현재 상황 이런 것과 같은 외형적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또는 듣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나 또 혈통이나 현재 상황 같은 외형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참 신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이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내 형편이 또 내 상황이 내 가정 상황이 이런 것들이 참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써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또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중요한 원리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외적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시간적인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기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보신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그 적국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적국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신의 딸의 그 혼인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왕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에게 기꺼이 자신의 그 신하의 딸의 혼인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그 알렉산더의 재무 담당자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왕이시여 그 장군을 벌하셔야 됩니다. 그는 이 왕을 이용해서 이 제국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벌이려 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왕의 재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왕께서 그에게 그 딸의 혼인 비용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렇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대답입니다. 신하에 요청하는 것을 재무 담당자는 다 들어줄 것을 이렇게 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하의 그런 재정을 자신의 딸의 혼인잔치에 왕의 재정을 사용하는 그 일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그 신하는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혼인 예식에 관계된 비용을 다 감당할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또 그 모든 비용을 그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비용을 자신에게 지원해 줄 만큼 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결혼식 혼인 준비를 하는 그 신하에게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왕은 그 재무 담당자에게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황제의 대답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든지 들어주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부유함을 갖고 계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은 모든 요구를 그 신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던 그 왕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부함과 동시에 후함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유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후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을 때 세상에서는 큰 죄를 지었으면 아웃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우리가 잘못해서 적의 공격을 받고 적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거의 가망이 없을지라도 또 어떤 기근이나 질병이 와서 참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든지 그 문제와 또 그 문제의 크기와 그 문제의 심각함 앞에 절망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신분 또 우리가 그런 기도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사는 동안에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부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제목처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의지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